기도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역사서 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비교해보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딱 맞춰 오셨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긴 했어요. 여기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원래 뭐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이었어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 70인역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재정립하면서 그때 이제 상하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고, 오늘 보게 되는 이 역대 상하는 이 역대기적 역사서로서 이 아담으로부터 다시 그 족보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포로기 이후에 많이 이제 현재 남아 있어서 혼합 종교, 그러니까 그런 혼합 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이 순결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뭔가 흐려졌던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었던 이곳에서 시작이 되어야 됨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윗 집안,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가의 혈통을 중시하면서, 그리고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재건,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예배도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올바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다윗 이전의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 상하의 초점은 뭐냐면 군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은 성전과 예배에 관련되어 있던 그 왕들에 대한 행적들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혹시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네. 수모님만 안 오셨네. 그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뭐 있었던 사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역대상하를 나눴지만 역대상 10장부터 넘겨보면 역대하 9장까지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 두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이 이 세 번째 부분으로서 나머지 유다의 왕들,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역대하 10장부터 36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서 이 역대상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참 지루하게 아담부터 사울까지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지나 야곱과 에서까지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 보면 유다 자손으로부터 이 다윗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발판들을 이루어가며 수룹바벨까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4장에서 8장은 이제 각 지파별로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제 포로기 이후 첫 예루살렘 주민들의 상황과 이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이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생뚱맞게 쭉 다윗 족보까지 나오다가 이 다윗만 그냥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건 이 족보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역사적으로 공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이 쭉 내려오지만 그 중간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의 이 계보로 내려오는 그 공백기를 메우는 그렇게 요소로서 사울의 이야기를 죽음에 대해서 잠깐 다루게 됩니다. 10장에서. 자, 그리고 11장에서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 통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냥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이제 17장부터 20장에 나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단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나단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고 맞장구를 쳐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다윗의 손에는 너무 피가 묻었기 때문에 다윗의 손이 아닌 그 자손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21장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는 이제 여기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냥 한 걸까요? 역대상 21장을 한번 볼까요? 뒤에 저희가 다 자세하게 다룰 텐데 21장 첫 1절만 한번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다. 네.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명령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2주 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나요? 첫 번째, 군사력.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그 두 번째는 세금이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가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시만요. 뭐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이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뒤에 가서 좀 크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뭔가 다윗의 업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 전부 다 성전과 예배의 포커스에 맞춰서, 여기 보면 레위인들의 근무조를 정하는 무슨 반열을 제사장 반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도 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임명하게 되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곡간 맡은,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장부터 29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지시를 하면서 이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왕농과 관료들에게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지시,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모든 걸 위임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2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불을 드리며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까지는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성전 건축에 관련된 예배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역대하 1장부터 9장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대하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지만 어쨌든 성전 봉헌과 관련된 좋은 얘기들, 나쁜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다윗에도 보면 제가 봤던 거에서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내용 중에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뭐였나요?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다뤘지만 여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우리아를 죽였던 사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잘했던 것만 나온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국 이제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1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습니다. 1400대의 전차와 12,000마리의 말을 전차를 두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두었다. 전차를 두는 성도 만들었어요. 왕이 되고 나면 너네가 이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죠. 전차를 모으지 말고 말을 모으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솔로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전차 한 대가 얼마라는지 나와 있어요. 전차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는 150세겔을 주고 샀는데, 이 위에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그러니까 부가 넘쳐났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17절 마지막에 보면 또 장사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샀던 것들을 좀 비싸게 해서 또 팔고 계속적으로 왕가의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솔로몬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또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죠. 자, 2장에 보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약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야, 너네 백향목 좀 벌목해가지고 운반해주고 내가 너한테 음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할 건지, 성전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3장부터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4장에 가면 성전 안의 물건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자, 5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나서 찬양할 때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구름으로 임재가 그 성전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공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좀 많이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7장 11절에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죠. 왕이 되고 나서 한 번 나타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조건이 항상 있었죠. 두 번째에는 어떤 조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네가 행한다면 이제 내가 7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조건이 붙습니다. 다윗 때는 어떤 거라고 했죠? 조건이 없었죠.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줬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셔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을 때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장에 보면 솔로몬의 다른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자, 9장에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죠.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했지만 뭘로 끝나요? 성전 건축한 왕으로 그냥 끝나게 돼요. 여기서는. 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죠. 자기 왕궁 지은 거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거나 이런 거 없이 성전의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 잘 짓고, 물론 이제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자신의 그런 부귀 영화가 얼마나 누렸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오긴 하지만 뭔가 초점은 항상 성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13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정말 나오는 거죠. 자, 해마다 거둬들인 이거 그때 누구지? 그 목사님 누구죠? 또 이름 또 헷갈리네. 네? 이상준 목사님 말고 그 전에 저희 이지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설명 다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금의 양이 얼마인지, 그때 제사 드렸던 음식의 양이 얼마나 다 기억나시죠? 네, 엄청난 것들로 했습니다. 금의 양이 666달란트 매해마다 엄청난 거죠. 거의 미국 수준 원전 터진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만큼 돈이 많았다. 네. 자,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빠졌네. 이거 빠져가지고 부러졌어. 네. 아무튼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 여기에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혈통, 다윗의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진행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제가 하이라이트한 왕들이 있어요. 하이라이트한 왕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라, 아하스,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네, 이렇게 쭉 므낫세하고 암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남유다의 역사들. 남유다의 그 아까 왕들에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네,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요시아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율법서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돌아온 게 아니라 요시아 왕 때 종교 개혁과 율법서도 발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들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혈통이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정통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다윗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 46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왕들이 있었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4명을 쓰시면 됩니다. 이 4명의 왕들은 많은 분량에 걸쳐서 언급되는 왕들입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은 이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왕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몇 장이죠? 21장과 28장에 보면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왕들에 대해서는 그냥 호로록 넘어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자,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작 연도.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 예수님 오시기 전. 네. BC라고 하죠. BC. Before Christ. 주전에다가 BC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BC 539년. 네. 고레스 왕 원년이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의 제작 연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죠. 바벨론도 쓸 수 있고 바벨로니아라고도 하는데 페르시아에게 합병되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BC 538년에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대하 이제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바사왕이라고도 하죠. 말들이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공식적인 정부에서 선포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인 거죠. 왕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 선포하는 갑자기 그 말이 뭐라고 하죠? 그거를 행정명령 같은 건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대기 내용은 BC 538년의 역사로 끝나게 됩니다. 538년. 결국에는 이 고레스 칙령과 함께 역대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3장에 보면 이 다윗의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 여기서 요고냐는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있죠, 여호야긴. 네, 여호야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가 주전 BC 598년에서 597년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역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브다야의 아들 중에 이 수룹바벨, 24절에 아나니는 이 주전 몇 년의 사람들이냐? 420년, BC 420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었던 그 시대적 배경과
역대기의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역대기는 빨라야 BC 420년, 42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24절에 있는 아나니와 이 브다야의 아들 수르바벨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을 기록하고 마감하기 때문에 빨라야 BC 56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시간의 간격은 최소 몇 년이 나는 거죠? 네, 140년. 140년의 편차가 있는 것이죠. 한 서너 세대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 자,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 의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멸망이 무능, 하나님이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언약에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외세의 침략을 못 막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뭐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한댔죠? 아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그 긴 족보. 아담 진짜 우리는 순수 혈통.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는 성골 아닌가? 진골인가? 아무튼 왕의 대대로 그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 아담으로 받은 우리 민족이야.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이 예레미야나 이제 느헤미야 쪽으로 가면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드려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그 평안을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계속 메시아의 사상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귀환한 공동체인 역대기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과거에 왜 이랬지, 우리는 옛날에 이랬는데가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래야 된다라고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역대상의 다윗의 내용과 역대하의 상반기 내용은 이 성전의 준비와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다윗의 이 이상적인 통치에 집중해 있었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들,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고, 그리고 가족들 간의 불화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말에 있었던, 다말이 맞죠? 다말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압살롬의 또 발람에 대한 내용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좀 좋은 것들은 좀 빼고, 좋은 이야기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죠. 뭐 이것도 약간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쓰여진 거라서,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을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이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역사서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며 역대상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이 안기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하 주요 본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누가 시킨 거죠? 사탄이 시킨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부터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자, 다윗의 인구 조사, 회복의 진원지인 성전,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 사무엘서의 인구 조사와 역대기에서의 인구 조사의 차이점은 뭐냐? 자, 첫 번째, 사무엘서의 그거는 뭐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사실 시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뭔가 벌을 주려고 시키긴 한 거예요. 사실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인구 전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용사들이라고 나오죠. 용사들, 함께했던 그 용사들, 인구 조사하라. 근데 보면 여기서 말리죠. 누가 말려요?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서 말립니다. 하지 마라, 왕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 시키게 되면서. 박종우 장로님 와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무엘 하나님이 시키긴 했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결국엔 심판하시려고, 결국엔 똑같아요. 둘 다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자, 역대기 21장은 누가 시켰다고 했죠? 사탄이. 사탄이라 쓰시면 돼요. 위에는 하나님, 밑에는 사탄.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둘 다 하나님이 치시려는 계획이다. 그 인구 조사를 두 번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은 건데, 이제 기록이 약간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치시기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에서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시게 한 거기 때문에. 자,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을 아주 선한 분으로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택한 우리를 심판하신 거에 대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꼬드겨가지고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벌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사상으로서 이 사탄의 개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출발은 우리가 뭔가 스스로 이렇게 악해진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됐다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네. 사무엘상 2장 6절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왜? 한나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죠. 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혹은 또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이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후대에 가면 갈수록 이 나쁜 부분들만 맡아서 하는 이 특별한 존재가 이 사탄이다. 네, 처음에는 나빠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 역대기로 오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것을 하시지 않는 분으로 분류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악한 것은 이 사탄이다 라고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탄은 나쁜 일을 하고 대적하고 고작질하고 참소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욥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 사탄이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와 그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사탄의 존재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요. 본인이 뭔가 깨우침이 있었는지. 자,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는 않은 일들도 아주 열심히 하는 이제 뭔가 적극적이고 스스로 하는 스스로 어린이가 된 거죠. 부모의 손을 떠난 이제 뭔가 자아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신약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저희가 구약을 보지만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들을 이야기하는가? 20장 3절. 종말의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은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는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10절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들은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서 신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밌죠? 구약에도 이런 사탄에 대한 존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타나긴 했죠. 뱀이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한동안 없다가 이 역대기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존재는 이 욥기서를 우리가 봤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들은 활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얘기하고 싶었던 이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 1번과 이제 이어서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거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 세금 부과, 세금을 때려야 정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금 부과. 자, 두 번째는 뭐죠? 강제
노역. 네. 네. 열심히 이제 재산을 불렸으니 그걸 지킬 사람도 필요하고 더 하려면 일꾼이 필요하죠. 노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군대를 징집하죠. 군대. 왜? 다른 나라와 싸워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못 쳐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런 군대들을 징집하게 됩니다. 자, 인구조사의 부정적인 평가. 자, 왕의 욕심으로 보이는 거죠. 왕의 욕심으로 보이면서 역대하 2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장 3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값비싼 물건들을 유다의 요새들과 함께 선물로 주었지만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본문이 역대 상인가? 역대 하면 안 될 텐데. 역대 상인 것 같아요. 그죠? 역대 하가 아니고 역대 상. 21장 3절. 어쩐지 읽었는데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백성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역대 상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실은 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미국도 센서스가 매일 준비하면서 이 나라 미국의 어느 민족들이 분표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퍼센트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한국도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이 많은지 젊은이들이 많은지 이런 걸 봐야 정치적으로 이제 복지 국가로 가야 할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통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당시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왕이 개인적으로 세금 부과, 노동력, 군대 징집을 위한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왜? 왜 그럴까요? 요압인데 이것도 요납이라고 써놨네. 참 죄송합니다. 요압이라고 써주십시오. 왜 용납되지 않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신 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 조사를 기록했을까? 자,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네, 그렇죠, 과업이죠. 죄를 수습하기 위해, 자, 무엇을 다윗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인구 조사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심판을 멈추기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나오죠. 오르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마당을 매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히 값을 치를 테니 이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멈출 것이다.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짓는 터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단을 지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사건들,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구 조사 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서 이 잘못된 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그 뒤에 내용들 저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수습하기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쓰시고 아라우나라고도 써놓으세요. 이게 개역개정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는 아라우나. 아버지 할 때 라는 라디오 할 때 우는 우산할 때 나는 나입니다. 네. 아라우나 타작마당. 네. 이것을 매임하는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윗의 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터가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전 터가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서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다윗의 죄만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인구 조사로 다윗이 받아야 할 세 가지 벌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벌이 뭐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9절에서 10절. 여기엔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죠. 선지자 갓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 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내게야 선택하여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의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 말하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야, 진짜 쉽지 않죠. 3년은 뭐였죠? 기근. 네. 기근이 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러니까 계속 패한다는 거죠. 계속 전쟁에서 패하는 것. 자, 3번.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 네. 다윗의 선택은 뭐였죠? 그 밑에 전염병이 4일 동안 임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중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7만이 죽게 됩니다. 네, 다윗의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인구조사 한마디 했던 그 세치혀 때문에 가만히 있던 7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7절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들은 그저 양무리일 뿐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그냥 솔직히 다윗을 잘 포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총대 매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좀 좋아 보이게끔 하는 그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저희 교재로 돌아가서 자, 오르난 이 사무엘서에서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우나 사무엘서에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멈춘 이후 자,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으로 이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뭐였죠? 성전 터가 마련되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뭔가 역사서를 하여튼 그 뭔가 이거를 이런 역사를 지금의 현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 써가지고 그냥 아주 그 이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타작마당을 얼마에 사게 되냐? 21장 25절에 보면 600세겔이죠. 금 600세겔이죠.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은 50세겔로 나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뭐 정확하다, 뭐 기록이 정확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추측만 하는 것이죠. 왜 이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재앙이 멈춘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염병. 자, 이 전염병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 역사적으로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조사원들이 여기저기 다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 지역에만 있던 전염병들이 퍼질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도 인구 조사를 실시하면 이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언제 감사기도를 드렸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떨 때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 봅니다. 자, 성전 건축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혼자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나오고 솔로몬 혼자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한 걸로는 나오지만 이제 그런 그 나무 준비나 그런 재정적인 모든 것들은 건축한 거는 이 솔로몬이 혼자 한 것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다윗, 솔로몬, 이 백성들의 지도자 모두가 참여하는 이 거국적인 거국적이라는 표현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거국적인 건 뭐냐면 온 국민이 나라가 전체가 이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살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기쁨으로 성전 건축 준비에 참여하는 모습이 바로 역대기 저자의 의도라는 것이죠. 네, 거국적인 사건. 거국적인 게 뭐냐면 온 나라가 이것에 포커스를 해서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 한국에 IMF 터져가지고 전 나라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이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29장 자 처음에 이제 29장의 처음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올리는 게 나오는데 자 4절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올린 거예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자 6절에 보면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즐겁게 드렸다. 이 왕만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드렸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보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들여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도록 했다. 자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다. 자, 백성들도 드렸고 왕도 드렸고 자, 이 모든 것들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 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 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 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 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또 만호,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색의 돌, 갖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매우 많이 준비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백성들이 드린 것이 얼마냐?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드린 것은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밑에 단위가 나오거든요. 자, 3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 102.81톤, 거의 103톤. 엄청난 양이죠. 자, 7천 달란트는 239톤. 5톤 덤프 트럭이면 54, 20, 6 어마어마한 트럭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누구 혼자 했다? 솔로몬이 다 한 것처럼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왕들뿐만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고 백성들까지도 그것에 모두 동참했다.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야 했고 또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백성들도 기쁨으로 헌납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또 주요 직책에 있었던 리더들도 하나님께 헌납을 하고 그것을 또 통해서 백성도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디지? 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의 신앙? 무엇의 신앙? 어떤 신앙일까요? 자, 뒤에 힌트는 있어요. 1번, 2번. 무슨 신앙일까요? 유추해보세요. 드림의 신앙. 드림의 신앙. 드린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드림의 신앙인 것이죠. 자, 이 다윗의 드림의 신앙에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자, 첫 번째.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 했어요? 아까? 기쁜 마음하고도 비슷하지만 기쁜 마음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 네. 마크 목사님 봉헌 기도하실 때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시죠. 자, 두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 여기 이제 29장 9절에 보면 기뻐했다, 기쁨으로, 기뻐했다, 기뻐하다라는 게 3번 나오거든요. 3번으로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뻐했다는 단어가 이 3번이나 등장하게 되면서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장이 28장 9절.
28장의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약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말, 하나님께 네가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란 좀 여기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죠?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줬던 거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자, 헌금의 강조점은 뭐다? 미래의 거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할 때 우리가 가끔씩 이제 오해되는,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그랬지만, 이 지금 헌금을 심는 거다. 네가 심으면 그게 5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로 어머니가 저 꼬셔가지고 제 용돈 다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드렸다고 하나님 이만큼 줬으니까 나중에 더 큰 걸로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 보면 헌금은 하나님과 은행식 거래를 하는 수단이 아니다. 왜? 은행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뭘 주죠? 이자를 줍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동그라미만 한번 쳐보실래요? 29장 11절 14절 17절 역대상 29장 11절 14절 17절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14절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7절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것일 줄 압니다. 내 모든 것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전 낙성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제 회개는 겸비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전 낙성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이 봉헌하는 예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전의 용도는 뭐죠? 성전은 뭐 하는 집일까요? 예배? 예배일까요? 역대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밤에
뭐를 받기 위한? 제사. 네. 제사를 드리는 집이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뭐냐? 자,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뭐 어떨 때 제사를 드리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단어들 다 얘기하면 그게 거의 다 맞아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예배 드려요? 감사, 네, 쓰셔요. 감사. 첫 번째, 감사. 회개를 조금 다른 말로 속죄. 네, 속죄 하는 거.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죠. 네. 그리고 화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떨 때 또 기도하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뭔가 일이 있을 때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간구.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5개를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5가지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과의 무엇을 이루는 자리인가요? 그러면 릴레이션십,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고 또 속죄함으로 끊어졌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죄지면 어때요? 피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는데 내 죄를 고백함으로 화해하게 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시 우리 자식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잘못 지으면 얼굴 못 쳐다보고 있다가 잘못 용서하고 두드려 맞고 나면 이제 안아주고 하고 나면 어때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서 또 요구하는 이 자식들의 모습들. 애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은 또 뭐죠?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네, 기도하는 집. 자, 성전의 용도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데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곳에 내가 임재하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자, 성전은 아까 뭐 하는 곳이랬죠? 기도하는 곳인데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첫 번째 네, 이름이 거기에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와 뭐가 있는 곳이죠?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예배당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진정한 회개의 과정. 자, 7장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거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찬양의 가사죠. 자, 진정한 이게 회개의 과정, 스스로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는 죄가 없는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낮추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게 뭐예요? 리턴하는 거죠. 리턴. 내가 가는 방향, 이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아까 겸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면, 겸비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라는 것 뜻입니다. 겸비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의나 교만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4가 아니고 14절 제가 말씀을 넣어놨는데 14절입니다. 14절 오타가 많이 있었네요. 14절 저희가 읽었던 그 14절 말씀 제가 넣어놨는데, 자, 이 14절의 말씀을 좀 원어에 따라 순서를 바꾸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자, 내 얼굴이라 해서 내 얼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세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조건입니다. 네. 두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이 누구 얼굴이다? 네. 우리 얼굴 보고 막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얼굴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을 낮춘 유다의 왕들은 자,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그 자신과 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32장 26절에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네. 내가 누리는 것 뭐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 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도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용 정책. 이 페르시아의 이제 식민 정책으로서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고레스의 칙령.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유다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성전 건축하라 공포한 것. 자, 이 왕이 행정명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 이 역대기에서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조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이 뭐냐? 다윗 신앙.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 다윗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달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멸망하지 않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다윗 왕조의 회복.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계속 역대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죠? 성전. 네,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두 가지만 생각해요.
강대했던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약속, 우리가 그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자. 자, 예루살렘이 시온 성전은 하나님이 아까 거한다 그랬죠. 이름이 거하고 눈과 마음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 무너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왜 무너졌을까요? 이제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이죠. 자, 그런데 고레스 칙령에서는 다윗 신앙은 언급하지 않고 시온 신앙, 즉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칙령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너네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식민 통치 하에서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게끔 해준 건데,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반군 세력을 키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칙령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는, 다윗의 너네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보다 그냥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신민 정책, 아까 위에 보면 관용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용 정책이라고 써주시겠어요? 페르시아의 신민 정책, 관용 정책. 발음이 안 되네. 관용 정책. 위에 써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옆에 보면 관용 정책이라 되어 있죠. 자,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원하는 지역,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어디든지 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바벨론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은 아니고 그냥 강제 이주 시켜버렸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는 시리가 아니고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했다면 이 바벨론은 일방향 한쪽으로만 이주하는 정책을 펼쳤던 그런 이유들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관용 정책 안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라고 하면 그 전략이라고 써놓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고도의 정치 전략 뭐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두 가지를 제한을 두는데, 첫 번째 군 징집의 의무를 둡니다. 자, 그리고 조공의 의무, 이 두 가지는 지켜라. 자,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선한 왕이냐,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다. 자, 선한 왕이다 생각하시는 분, 이거 악한 왕이다, 나는 모르겠다. 고레스가 선한 왕이냐. 자, 당시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의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의도가 서로에게 맞물렸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자신들의 무너졌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계속 가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물꼬를 틔워주면서, 그리고 또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했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고레스의 칙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왕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군의 의무를 해야 되고 세금의 의무를 해야 되는 고통은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다 모두 의도는 똑같아요.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려는 그 의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반동 문제 없이 잘 다스리기 위한 정책적으로 누구는 한쪽으로만 이주할 수 있었고 누구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옮겨서 혼합 정책을 펼쳤던 이유도 그렇고 뭐 그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데 살게 해주고 했던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죠? 그냥 오랜 동안 자신의 자신이 통치하는 그 시간 안에 그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장입니다. 오, 이걸로 끝나면 섭섭하겠죠, 근데? 네. 자, 역대 상하의 중심 메시지. 첫 번째. 포로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엇은 있다?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은 있다. 자, 역대기는 성전 회복에 대한 무엇을 제시하고? 희망. 네, 희망을 제시하고, 이 시온의 회복.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의 회복을 제시하고, 열왕기는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으로 이야기를 끝맺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다윗 왕조의 그 회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포로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다윗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허락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강력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그 사상이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라고 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고 관로 안에는 신앙, 예배와 신앙, 네,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의 다윗 신앙, 정치적인 희망이죠. 그리고 플러스 역대기의 시온 신앙, 종교적인 희망. 자,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인 이 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오는 그 정치적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시온 종교적인 것. 자, 역대기에서는 꿈꾸는 것은 더 이상 왕정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안에는 이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부강해지는 그 마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몇 개 이제 정리를 좀 더 열왕기와 역대기를 조금 더 비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열왕기서의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에서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까지의 역사는 주로 북왕국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역대기하 10장에 이제 나오는 이 유다 나라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남유다 중심으로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이 아합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의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열왕기 상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이며 아사의 아버지 되는 아비얌의 3년간의 통치를 굉장히 짧게 기록한 것에 비해 역대기에서는 조금 더 길게 또 다루고 있고 또
유다 왕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제 북쪽 왕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처럼 좀 더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비야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이었고 유다의 병사는 40만 밖에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함으로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다. 병력이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보면서 좀 비교하면서 좀 관점들이 다른 것들이 있죠. 또 아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고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바사의 침략을 받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신앙적으로는 크게 잘못했음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게 열왕기 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과 역대기서의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열왕기하 마지막 24장 25장의 그 내용들은 예레미야 39장 41장 그리고 52장의 내용과 이 관련이 있는데 역대기하 36장의 내용들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오히려 바벨론 지역으로 출정을 나선 애굽의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대신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위에 앉히고 데려가게 되죠. 그러나 애굽에 돌아갔던 느고가 예루살렘에 들러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게 되고 대신 여호야김을 다시 앉혀서 11년간 통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그가 유대 땅에서 죽은 후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이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통치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기록하고 되어 있는데 역대 하에서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간씩의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끝부분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열왕기하 25장 27절과 30절의 끝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의 끝부분과 병행이 돼요. 내용들이. 그런데 역대하의 끝부분의 내용은 이 에스라 1장의 내용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들이 그 시작점이 좀 다르다. 혹시 쓰고 계세요, 이거? 네. 요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열왕기 끝부분하고 예레미야의 끝부분이 좀 매칭이 된다. 그리고 역대하의 부분은 에스라의 첫 시작과 이어진다 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좀 상이하게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열왕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기준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이 취지에서 우리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어졌던 남유다의 그 혈통적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과 이런 기록들이 조금씩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이 에스더 끝인가? 에스더까지인가? 네, 이렇게 세 곳만 하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 강의가 거의 끝나게 될 거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쭉 한번 보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